시편으로 여행. 오늘은 제 7편입니다. 오늘 7편에 이 타이틀, 즉 표저에가 있는데 이 표저에를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시가요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가요인이라는 단어는 오직 이 시편 7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어요. 다만 이 단어가 방황하다, 비틀거리다 라는 의미에서 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겨져요. 어떤 의미에서 방황하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었을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어떤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굉장히 심하게 충격을 받고서 비틀거리는 마음의 상태를 노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슬픔의 노래 망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제어가 뭐냐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랬습니다. 베냐민인의 구시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인이 누굴까? 그가 구체적으로 누군지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이방인이 아닐까? 그래서 그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인으로 기화하여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함께 나왔던, 즉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나왔던 이방 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그 추론은요, 사울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도 돼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는 다윗의 주군이고 장인이고 다윗은 그의 사위였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인 사울이라 표현하지 못하고 베냐민인은 구시라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특히 엔게디 황무지에 있을 때 또는 하길라산에 있을 때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두 경우 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요, 3,000명을 특별히 뽑았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이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엔게디 황무지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오늘이 원수를 넘겨주는 날입니다. 사울을 처치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어떻게 해요?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어요. 그리고 굴 밖에 나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울 왕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이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이 사람의 뒤를 쫓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사울 왕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존재라고 많이 생각했다 이겁니다. 십광야에 있을 때 하길레아 산에 숨어 있을 때도 그래요. 사울 왕의 군대가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다윗은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밤에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벼룩이라고 또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을 메추라기와 벼룩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많이 쫓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편도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내 생각과 다르게 내 삶이 전개될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에 입을 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며 무엇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제가 남입니까? 제가 이럴 수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쉽지만 다윗은 왜요? 1인칭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라고 입을 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가 바로 이것이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 1인칭으로 고백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의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대적을 사자로 비유하고 있죠. 사자가 무서운 동물인지 그는 잘 알아요. 왜? 목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 대적이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처지가 궁지에 몰려서 정말로 처절하고 절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유튜브에서요, 사자가 하이에나를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는 그 영상을 봤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
그 하이에나가 그 사자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절박한, 나가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나를 찢고 내 목숨, 내 영혼 이렇게 말을 꺼내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그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외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함으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계속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 의해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삶이 올바랐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엔게디 황무지인지 십광야에 있는 하길라산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 주어진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옷자락만 베고 창과 물병만 갖고 나와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을 했고,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렇게 말을 했지, 사울 왕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직했던 다윗은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뭐예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이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심을 체험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다윗은 6절에 보니까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들의 노를 막아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이 근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인생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얼마 정도 사셨는지 모르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 아닙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켜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다면
여러분 있는 그 자리, 지금의 모습 결코 아니겠죠? 안 그래요? 누가 지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17절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무슨 얘기예요? 찬양으로 그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의 삶의 고통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있는 그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리.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듭니까? 그것이 아니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다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란 사실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달려 있어요.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 속에 오늘 하루도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